역사적인 날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요한일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꽉 짜여진 그런 단단한 책이다. 이런 것을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요한일서에 참 명구절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경 구절의 많은 부분이, 암송 구절의 많은 부분이 이 요한일서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더 생각해 본다면은 요한일서를 요한이 왜 썼을까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이것은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복음이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지는 그 당시 여러 교회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또 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편지입니다. 편지. 그럼 편지라는 것은 편지의 마무리가 있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부분은 편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마무리 부분답게 여기 보니까 18절부터요 21절까지는 이 편지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을 요약하는 요약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인데 꼭 알아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요한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담궈 놓았죠. 그러면 그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계속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문제점,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꾸 무너져가는 복음과 교회의 가치,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서 그것을 전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이며 그리고 가장 우리가 반복해서 해야 될 일상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이 짧은 이 9절, 13절에서 17절 안에 풀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좀 이 부분을 더 좀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도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구절입니다. 기도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전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그를 향하여 드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를 향하는 우리라는 것은 13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고 혹은 달에 대고 혹은 태양에 대고 혹은 마음에 대고 그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정확한 기도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 올바른 기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바로 영생이 있기 때문인데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이미 아담 이후에 죄를 져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가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생명이 다시 복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생명이 복구가 됨을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얻었듯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담대함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어떻게 주신다고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고맙고, 아니면은 어쩔 수 없고, 내일 또 하면 10번 들어주시면 한 번은 듣겠지. 요렇게 기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저는 죄도 많고 한계 없고 예수님한테 생각하면 부끄러운 뿐인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요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다시 복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돈이 좀 필요한데 한 돈 200만 땡겨 주시죠. 이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물론 들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래, 오늘 한번 너 200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200을 던져주실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차도 정말 죄지려고 하니까 죄에 못 이겨서 주는 하나님의 그 응답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주신다고 믿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뜻, 반드시 주시는 뜻,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님, 똑같은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마음,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시는 거, 그게 뭐냐? 바로 형제를 위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형제가 사망에 있는 형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빠져 있는 형제, 영적인 죄에 빠져 있는 형제를 주님의 은혜로 살리기 원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피를 주셔갖고 피를 꽂혀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딱 기도를 하는데 야 형제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무조건 다 들어줄게 이렇게 보증수표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떻게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무조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두세 사람이 그럼 왜 모이냐? 그 모이는 것을 뭐라 합니까? 형제를 위해서 땅에서 풀면 풀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무조건 계신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모임은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주의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하십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예. 그렇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예, 예.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영혼 하나님 살아야 됩니다. 이 영혼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영혼 더 이상 죄지면 완전 구제불능입니다.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도 정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생각을 해보면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첫 번째는 애초에 해도 안 되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다시 이끌어 주시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실 수 없다고 얘기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나는 아예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위해서 그 죄, 아직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예 얘는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도대체 누굴까? 이 죄인은 어떤 죄인인가요? 예전에는 무슨 교회를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이렇게 갖고 교회를 나누고 회방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못되게 가만히 안 놔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바른 말도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었을 때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다니고 저기 저 무속 다니시는 분들은 이건 아주 구제불능이라 그 사람들은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말은요 조금 더 우리가 문맥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쉽게 설명하면 배교자입니다.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 때문에 썼습니까? 하도 거짓 교사들이 난리를 치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복음을 훼손하고 그리고 기존 교인들도 자꾸 거기에 막 동요되고 막 무너지고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요한이 편지를 썼죠.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는 죄는 그런 자들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만희를 맹종하는 그 부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큰 배교고 또 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잖아요. 예? 영혼을 살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은 이거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어. 목사님,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그 사람은 배교자는 아닌데, 이만희는 아닌데, 왜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그건 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겪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예.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제, 우리 교회 여기 옆에가 다 밭이 있고 요 옆에는 이제 주차장이었어요. 지금 저 공영 주차장 있는 저 큰 건물 있죠? 지금 저 번화가가. 이제 그 회룡역이 이렇게 지금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뺑 돌아서 와야 됐습니다. 뒤로. 그랬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차를 세우고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왔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우리 교회를 이제 제가 이렇게 청빙을 받고 2월 22일 날, 8년 전 2월 22일 날, 처음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마치고 제가 이 마을과 이 동네를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거의 한 2달을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2~3달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마을에 주님의 복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한 분 한 분 이제 뵐 때마다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 회룡역을 지나갈 때마다 제가 하나님한테 뭐냐면, 하나님 여기에 이게 길이 뚫려야 됩니다. 이 길이 뚫려야 이게 교회도 좀 살고, 또 이게 좀 여러 가지 또 일도 좋아지고, 이 회룡역 이 상권이나 이런 게 길 뚫리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진짜요. 안 믿으실지 모르는데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요, 1년 반인가 후에 길이 뚫렸어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에서 맨날 길 뚫는다 한 10년을 뚫는다 그랬대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저게 뚫렸어요. 1년 반도 안 됐죠.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죠? 권사님, 저거 뚫리고 나서 막 건물이 우후죽순 하나쯤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무슨 회룡역에 먹자골목이 생기고, 막 카페가, 여기 카페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앞에 이게 막 뭐 수십 개는 아니군요. 이러면 뻥이죠. 뭐 10개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최소한 10개 이하가 이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10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거의. 그래서 야, 신기하다. 막 그거는 1년 반 만에 막 다 뚫리고 막 잘 됐어요. 막 여기 그래서 야, 이렇게 기도가 되는구나. 그리고는 제가 이제 기도를 또 뭐였냐면, 이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에 그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 마을에서 소위 말해서 지금 저희 교회 지금 나오시는 분 중에 마을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교회를 절대 오실 수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분 나올 때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분이 나올진 진짜 몰랐다고. 오늘 딱 나와서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게요, 한 4년 지나니까 그런 열매가 하나둘씩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제가 정말 간절하게 더 기도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나아지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죄송해요. 뭐 이렇게 알아서 들으세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 기도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길 뚫린 건 1년 반, 여기 지역에서 교회에 나오시는 건 한 4년, 그리고 우리 교인들 이분 하나님 세워지기 원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한 5년, 6년이 돼도 안 되고 한 4년, 5년 되니까 한 분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아니 진짜 들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이게 도대체 뭐냐 막.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뭔 소리냐면,
길 뚫는 거는 이건 쉬운 겁니다. 하나님 돈 몇백 주세요. 이것만큼 돈으로 해결되는 것만큼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로봇가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오늘부터 정신 차려. 너 죄 짓지 마. 너 오늘부터 죄 지으면 너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서도 말하셔도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부터 또 다시 죄 짓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그 영혼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도 뚫게 해주시고 마을도 뚫게 해주시고 막 이런 그 변화의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만큼 변하기가 힘들고 한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는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기도 해요. 그 영혼 변화시키려고. 때로는 그 영혼이 자기 자신의 깨어짐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게끔 만드시기도 해요. 이유가 뭐냐? 사람 변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한 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가기 원하신다. 오늘도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길어지죠, 요즘에? 이러면 안 되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만큼 원하시는 게 결국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영혼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포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담대함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평생을 거쳐서 모든 사역을 다 하셨지만 마지막 부활하시고 하신 사역이 뭐냐면 망가진 12제자들 고치러 오신 게 그 예수님 사역이에요. 그만큼 영혼이 변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담대함으로 아뢰고 주의 뜻대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